우리가 계속해서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56과죠. 드디어 로마로 출발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년이 넘도록 기다리던 바울과 그 일행은 드디어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그가 겪은 고난은 돌이켜보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 틀림없다. 세계 최대의 국제도시였던 로마에 자신의 종을 들여보내면서 어찌 가볍게 다루실 수 있었겠는가. 이 시간에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 넘어야 했던 또 하나의 시련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 이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맞서야 하는 혹독한 시험이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재판받는 바울의 모습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계속해서 2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졌죠. 왜 끌어졌냐면 사실은 바울이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결론을 못 내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재판이 이끌어지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로마에 상소를 하게 되죠. 가이사에게. 물론 이것은 재판을 끝내기 위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주신 소명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로마까지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소명을 주셨죠.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상소한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오늘은 뭘 배우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로마로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이 로마로 가는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1차로 배를 타고 이동한 여정을 확인해보라.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9절까지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럼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어디서 재판을 받았냐면 가이사라에서 베스도와 벨릭스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하죠. 출발을 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시돈으로 갔어요. 시돈으로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3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다시 두라로 갔어요. 무라로 갔어요. 이 무라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4절부터 5절까지가 이 무라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미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6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거쳐서 무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미항까지 간 이야기가 쭉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항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미항에서 결정해야 될 게 무엇인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출발할 때 그를 수행했던 우리가 누구누구인지 다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믿음의 스승을 따라 생명을 걸고 따라갔던 충성스러운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인지 찾아보라. 예, 우리가 1절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1절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함께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일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일행은 누구였을까? 한번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골로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오늘 보면은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와 함께 갇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는 여기서 바울이에요. 바울과 함께 로마에 갇힌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바울의 생질인 마가와 그 다음에 유두도라는 예수와 또 에바브라와 또 의사 누가와 데마.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데 바울만 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이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은 뭐냐면 누가와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사실은 로마로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늘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돕고 또 그리고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나중에 뒤에서 살펴보지만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백부장이 굉장히 바울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편의를 제공을 해요. 뿐만 아니라 시돈이나 이런 도시들 갈 때마다 바울을 맞이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외에도 이름 없이 바울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사람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세상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을 키우고 성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누굴 제공해요? 공동체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가 실패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럼 이런 공동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바울이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내가 오늘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쫓아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안녕 하고 이렇게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참 외로움들 더 많이 우리가 느끼지 않겠어요? 사실 이런 친구가 있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락방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먼저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함께 울고 그 사람들 기쁨에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자 노력했을 때 내가 먼저 그렇게 했을 때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도 맛볼 수 있고 다른 사람 역시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게 이런 친구가 없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내가 먼저 이런 친구가 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바울처럼 내가 바울인데 바울처럼 내가 사지로 끌려갈 때 정말 죽음의 위험이 있는 이런 곳으로 갈 때 나와 함께 갇혀서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참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훈련원에 있을 때 제가 개척하기 전에 국제지자 훈련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훈련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공항 라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 이제 해외에 뭐 출장이나 세미나 때문에 나갈 때 공항까지 태워드리고 또 공항에 도착하면 이렇게 태워오고
그렇게 쭉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할 때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도 너 나이 때 이렇게 라이드 많이 해드렸는데 어느새 내가 이렇게 라이드 타고 있네. 받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훈련을 이렇게 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라이드를 누굴 해줬는데 어느샌간 저도 라이드를 받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베풀고 먼저 섬기려고 하다 보면 또 그런 사람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양이라는 곳에 정박하여 며칠을 보내면서 항해를 더 계속할 것인지를 놓고 선상에서 많은 의논이 있었던 것 같다. 9월에서 10월은 지중해를 장거리로 여행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는 시기로 배가 달긴 해도 바람이 심해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1월에 들어서면 2월까지 겨울 동안은 모든 배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었다. 누가는 미양에 정박하고 있을 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갔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죄일을 말한다. 바울이 로마로 떠나던 주 57년의 대속죄일은 양력으로 10월 5일이었다. 배로 여행하기가 매우 위험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백부장과 선주는 겨울을 미양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 조금이라도 더 항해를 계속하기를 바랬던 모양이다. 그래서 분위기는 출항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때 바울이 어떤 충고를 하였으며 백부장은 그 충고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까 우리가 미양까지 가이사라를 떠났죠. 가이사라를 떠나서 미양까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도착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런 1번 문제 살펴봤죠. 그런데 이 미양에서 중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를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선박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박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바람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항해를 못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겨울 직전이란 거죠. 그래서 이 미양에서 로마로 계속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미양에서 겨울을 나고 나중에 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장이나 선주는 뭘 하길 원했어요? 계속 항해하길 원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하되, 그러니까 바울은 반대한 거예요. 계속 항해하는 걸.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의 경험이에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3번의 타선의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항해하면서 실제로 배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안 거죠. 지금은 되게 위험하고 지금 가면 또 이렇게 파손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울이 뭘 한 거예요? 그만 안 가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바울은 선장에 비해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풍부한 항해 경험이 있었고 영적으로 어떤 위험을 예감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었다. 백부장이 바울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은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서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기도하는 종들의 말이 단지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자주 무시당하고 있는지 모른다. 당신이 만일 백부장의 처지에 있었다면 바울과 선장 중 누구의 말을 들었을 것 같은가?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백부장이었다면 선장과
바울 중에 누구 얘기를 들었을 것인가? 백부장은 누구냐면 바울 일행을 이끌던 지도자예요. 사실은 백부장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서 이 백부장에 의해서 뭐까지 결정될 수 있냐면 이 항해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누구를 더 믿었어요? 바울과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누굴 말을 더 믿겠어요? 바울 말을 믿겠어요? 선장 말을 믿겠어요? 목사님 그런데 이거 선장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울이 항해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보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선장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선장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물론 맞는 얘기예요. 한번 나눠보세요. 누구 말을 믿는 게 더 나은지. 그리고 여러분들 누구 말을 더 믿는 편인지.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있는데 지식만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지식과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단순히 지식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장이 항해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 항해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히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의 지식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멈춰야 정상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선장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겨울을 이 미항에서 보내기 싫은 거예요.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기 싫은 거예요. 빨리 겨울이 되기 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그 안에 앞장서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식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한 거예요? 지혜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땅콩 박사라는 조지 커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 흑인이에요. 흑인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활동할 때만 해도 흑인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노예에다가 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너무나 힘든 사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서 나중에 농업 박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왜 땅콩 박사로 부르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 남부지방이 면화 농사를 했는데 이 면화 농사로 인해서 토지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면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땅콩을 심자. 그래서 땅콩을 심어서 땅콩 수확량으로 땅콩을 재배를 하게 한 거죠. 그리고 땅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100가지 이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부 농업 지역을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신앙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날카로운 기자가 좀 그것이 불만이 있었던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성경을 보면 그런 농업 기술에서 지혜가 나옵니까? 성경의 땅 농사를 어떻게 지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그렇게 성경을 강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배운 것들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아요. 정말 나처럼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고 오픈을 하고 다 섬기거든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지식도 중요하죠. 근데 지혜도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선장의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단순히 바울과 선장의 말뿐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에 저 세상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자녀 양육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만 갖고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정말 삶의 지혜들을 배워야죠. 자녀 양육의 지혜들을 배워야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바울과 선장의 말 중에 어떤 말을 내가 더 들을까? 어떻게 보면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중요한 결정들은요, 단순히 지식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뭐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에서 배우는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선지자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누구의 얘기를 들을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혜식과 지혜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얼마나 정말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위해서 찾는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순풍이 불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의기양양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라는 말을 보면 배 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어떤 대결이었을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울이 반대했잖아요. 바울이 반대했는데 나머지 선장과 선주는 항해를 찬성을 냈어요. 근데 결국에 백부장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냐면, 그래도 많은 사람이나 선장이나 선주가 요구하기 때문에 이 항해에 따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을 해요. 항해를 시작을 하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남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바람이 분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 알고 자신이 맞았다는 거죠. 자신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틀렸고 자신들이 옳았다고 의기양양해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6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기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다니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떻게 되냐면 얼마 되지 않아 자기들 그런 생각하죠. 승승장구. 아, 우리가 이겼다. 내 뜻대로 됐다. 봐, 내 말 잘 들었지. 이렇게 가도 아무런 문제 없잖아 하고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됐어요? 얼마 되지 않아. 뭐가 일어났어요?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이게 지중해 바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왜 항해를 하지 않냐면 날씨가 급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탄하다고도 갑자기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배가 항해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앞 불잖아요. 그러면 그게 역풍이 불어도 역풍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역풍 불면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광풍이 불자 광풍에 뭐예요? 배가 밀려간 거예요. 바람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겨가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에 겨우 지나갔어요. 이 섬에 도착, 섬 아래로 지나서 잠깐 쉬면서 조금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를 수 있었던 거예요. 숨을 고르면서 준비를 하죠. 다시 어떤 준비를 하냐면 간신히 거루를 잡고, 이 거루는 구명보트예요. 구명보트. 배가 있으면, 큰 배가 있으면 배 밑에 작은 보트들이 달려져 있어서 이 보트를 타고 항구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명보트가 있었는데 이 보트를 뭘 했어요? 옆에 붙어있던 걸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선박에 끌려서 선체를 둘러 감았어요. 꽁꽁꽁꽁 묶었어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스르스르에 걸릴까? 이 스르디스는 어디냐면 지금의 리비아 지방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있는 곳과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은 거죠. 이게 북아프리카에 있는 거거든요. 아, 이러다가 정말 북아프리카 저기가 리비아까지 떠내려가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이 심히했으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짐을 버린 거죠. 왜 짐을 버렸을까? 가볍게 해야 되니까. 배가 무너질까 봐. 그런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뭐였어요? 기구까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에 있다 보면 항해를 위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 도구마저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거죠. 처음엔 어떻게 했어요? 구명 보트만 올려서 묶어놨어요. 그럼 배가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잡을 줄 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요? 짐을 버려요. 짐을 버려서 뭘 한 거냐면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죠. 그런데도 안 되니까 뭘 한 거예요? 이제 배에 있는 기구들, 여러 가지 도구들마저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뭘 잃었다고 그래요? 구원에 대한 여망마저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죽게 되었다. 죽겠다고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죠. 이제는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는 바울을 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제는 바울이 그 배의 백부장이요 선장이 된 셈이다. 그의 말 한마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게 되었다. 이때 바울이 한 첫 마디가 무엇인가?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음식물이 없어서 먹지 못하였다기보다는 불안과 염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두려움에 완전히 빠진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제 뭘 한 거예요? 이제 서서 말하기 시작해요. 뭘 말하냐면 처음에 뭘 말하냐면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을 뻔했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내 말을 뭐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뭘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쩌면 이런 책망 속에는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섭섭함이 담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섭섭함이나 책망 때문에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후에 자기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말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의 말에 권위가 그만큼 있음을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요구한 거죠. 내 말이 그만큼 권위 있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내 말도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을 권위를 인정하고 이제 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바울은 위대한 예언자가 되어 주님의 손에 쓰임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적어도 네 가지 사실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진짜 두려움에 빠져 있고 이제 죽을지도 모르고 모든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소망을 전하는 거죠. 안심하라.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안심해야 되냐?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파손되겠지만 너희는 뭐예요?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구조상 배가 파손되면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배는 파손되지만 너희는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자신에게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바울이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로마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에 있으니까. 지금 로마로 가는 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로 가게 될 거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안전할 거란 거, 안전. 사람은 내게 주셨다는 거야. 나와 함께 어딜 갈 거다? 로마로 갈 거란 거야. 그래서 너희가 안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그것들 믿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네 번째로는 한 섬에 걸린다. 다르게 말하면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피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실제로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고생하는 바울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그런 거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재판을 받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데 중간에 뭘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죠. 이 풍랑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아니 바울 때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로마로 가는 길마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맞게 하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풍랑을 맞게 하셨는지,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이 풍랑을 맞이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 배에 탔던 백부장과 이 배에 탔던 선원들에게 누구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과 이런 힘든 일들이, 고통들이 있을 수 있고 환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에게 뭐예요?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바울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위로를 자기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또 뭐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이 시련은 반드시 뭐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시련 가운데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위로로서 반드시 뭘 해요? 또 누군가를 우리에게 위로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뭘 한다고요? 우리를 위로하사.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모든 환난이라고 했잖아요. 위로하지 못할 환난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위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뭐예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을 쭉 나눠봤잖아요.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뭘 나눠보냐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좀 힘든 점들, 고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런 위로를 맛본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 적이 있는가?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한번 아는 집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우리 교회 아는 집사 암에 걸리셔서 이제 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 수술을 받으니까 참 누가 제일 많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암 수술을 받았을 때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도 누구예요? 같이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정말 의사의 선생님의 조언도 위로가 되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그런 기도나 그것도 위로가 되죠. 그런데 정말 위로가 되는 건 뭐예요? 같은 아픔을 알았던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정말 큰 위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런 모임들이 많아요. 같은 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이 모임, 카페 같은 데 가서 서로가 증상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되게 많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같이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 주는 같은 그런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암에 걸렸더니만 아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라 그전에 몰랐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그 병에 예전에 걸렸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 병에 걸렸었는데 저분이 저렇게 지금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해서 하나님 여전히 섬기고 있구나. 그걸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맛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위로를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로한 적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사실은 제가 저도 교회를 개척하니까 기성교회 부임했던 목사님들이 있어요. 기성교회 부임해가는 목사님들, 전통적인 교회 목사님들, 부임해가는 목사님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덜 모르겠죠. 그런데 정말 개척했던 분들의 그런 건 진짜 잘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이냐면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요.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서로가 위로가 되니까. 그리고 저도 위로해 줄 수 있고. 제가 받았던 그런 위로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걸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뭘 나누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는가. 그리고 환난 중에 하나님이 날 위로할 것.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또 내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했던 적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럼 아마 좀 재밌는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고통들이 있고 이런 아픔들이 있는지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고통을 고통으로 남기지 마세요. 정말 내가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에 가세요. 그럼 뭐예요? 이 고통이 내가 받았던 게 의미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지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로하는 자리로 가세요. 그럼 내가 받았던 고통들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고통으로 그냥 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받았던 위로가 있는가? 그리고 그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한 적이 있는가? 쭉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을 펴놓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한 믿음을 갖도록 하자. 예,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는 이 개인을 부르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한 표현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총체적인 개념을 안 쓰고 야곱아 개인으로 부르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을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나, 양승원을 향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아 너를 양승원을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라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구속했다는 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예요? 내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뭐예요?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물 가운데 있을 때나 불 가운데 있을 때나 무엇이라도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믿으세요? 정말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바울을 지키고 보호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정말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마무리할 때는 좀 서로의 기도 제목 있잖아요. 최근에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런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누고 여러분들이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배웠죠. 공동체의 소중함, 우리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배웠죠? 지식과 지혜의 관계. 정말 선장의 말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에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배웠고, 세 번째로 뭘 배웠어요?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한 사람이 되자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